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야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면 저도 좀 편한데 좀 입 주변에 좀 물집이 잡혀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참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 아시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그쵸? 이 찬양 잘 아시죠? 그게 빠르고 경쾌한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편이죠. 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찬양의 후렴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모든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 바로 이 63편이라고 하는 시죠.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가사가 3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3절과 6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 시편 63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적은 그런 시입니다. 노년에 적다 보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한가롭게 그렇게 지은 시 같죠. 그런데 이 시편 63편만 한번 읽다 보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상황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은 시가 아님을 눈치채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간절히 주를 찾는 상황이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죠.
실제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급히 그 아들놈을 피해서 정말 맨발로 성을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그러한 시가 시편 63편의 시입니다. 아비로서 숨 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찬양이 너무 밝습니다. 명쾌해요. 첫 번째 곡 같은 경우 뭐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뭐 율동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밝게 막 불러지는 찬양인데요. 이것을 지은 이가 또 이것을 부르는 이가 오히려 이 배경을 이 실제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작사 작곡한 것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시는 아주 정말 깊이가 있는 시고 그러한 노래고 찬양이죠. 다윗이 눈을 뜨면 왕궁이 아니라 정말 광야였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그것도 아들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죠.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권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 가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 권자가 뭔지, 이 권자 때문에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왕궁이 아니라 허허벌판 광야였던 것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가 허재고 그 아버지가 이끌던 캐럿 팀이 있고 또 아들 호웅이 뛰는 KCC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웃었다, 아들이 이겼다.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자식이 뛰는 팀이 자기의 소속 팀을 이겨가지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호응이 지나갈 때 그 뉴스의 장면에 그렇게 찍혔어요. 참 잘했어, 이렇게 이제 아빠가 잘했어 얘기를 하자 그 아들이 아직도 경쟁심이 남아 있었는지 뭘 잘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재가 이 자식은 나만 보면 화를 내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게 딱 뉴스에 찍혔어요. 그렇게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편 63편에는 그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영조와 뒤주 세자 간의 그 갈등과 그 고민처럼 왕자로 만나지 않았으면 너와 나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영조가 정말 혼잣말로 독백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또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이런 상황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 정말 코가 막힐 상황, 어이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없을 것 같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정말 인생은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로 그렇게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구테타에 성공해서 왕이 되면 다윗은 쫓겨나든지 아니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광야에서 도울 사람 아무것도 없죠. 의지할 자기 몸을 피할 곳도 전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의 의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1절의 상황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면서 찬양을 선택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무엇보다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것과 같다며 오히려 내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배부른 상황입니까? 만족할 지금 상황입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상황이고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볼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만족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2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 그리고 7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환경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할 말 없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근데 그는 환경만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든 급한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어려운 일들만 묵상하게 돼 있어요. 환경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꾸 환경만 묵상하니까 환경은 커지고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환경만 바라보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봤다. 주님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암만 묵상하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그라든 그 상황만 자꾸 묵상하면 한숨밖에 나올 수 없고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눈을 떴을 때에는 믿기지 않을 상황이었고 눈 떠보니 광야였는데 정말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말 못할 그런 상황에 그는 더 이상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평생의 다윗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상황에서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성소에서 항상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광야 속에서 성소처럼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의례껏 주일 되면 주일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도무지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주께 도무지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손을 뻗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또한 광야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눈을 감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그 어느 곳에든 편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인자하십니다. 생명보다 그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고 시편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분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하기만 하고 전능하시면 그러면 폭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분명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안에 분명 선하신 뜻이 있다. 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의 능력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고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마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장소는 바뀌었지만 광야에서 마치 성소에 있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이 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안에 정말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막막하거나 절망스럽지 않고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예배로부터 찬송으로부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마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장소만 바뀌어졌을 뿐 그 광야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드릴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30년 전이요. 30년 전에 제가 11월 군번이었거든요. 11월 군번이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입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306 보충대로 밤새 기차를 타고 이동해서 306 보충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딱 한 부대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도착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토요일이잖아요.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신고식 해야 이제 정식 그 부대 군인이 되어서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다 영내이지만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지금은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무반을 이탈하는 순간 탈영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2월 24일 토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12월 25일 날이 주일이에요. 올해도 보니까 12월 25일이 주일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 딱 28년 전이에요. 28년 전에 그 얘기예요. 딱 토요일 날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25일 성탄절인과 동시에 주일인데 아직 대대장한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종교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지척에 있는 교회도 가면 타령이라는 거예요. 네모반만 벗어나면 타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사식도 넣어주고 막 TV 보고 개인 정비하고 자유롭게 놀아라. 자유롭게 놀되 종교 활동은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의를 해보고 또 건의를 해봐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25일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네모반들을 막 여러 개 네모반을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붙어라.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붙어라.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8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투와 그다음에 빨래 말리는 그런 건조실 한 곳에, 거기는 전구도 없어요.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학생들이 몇 명 있고 또 찬양인도 기타 좀 잘 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또 교단도 다 달라요. 그래서 너는 말씀 전해라, 너는 기도해라, 나는 뭐 할게 해서 다 순서 나눠서 그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전투와 냄새가 나고 습하고 어두운 곳이 없고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는 전혀 없고 이런 좋은 시스템은 전혀 없었지만 내 생에 가장 화려한 성탄 예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었지만, 예배당도 아니었지만 정말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물로 같이 찬양을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예배가 내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성탄 예배로 그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소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손을 뻗어들고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늘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가 의례껏 주일마다 찾아와서 그냥 당연히 드리는 줄 아는 예배였는데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장례도 많이 치르지만 어르신들 오랫동안 예배 못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병장 됐을 때는요, 자기 믿음이 약해서 제일 큰 방해꾼이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가려면 비가 오는 날 판초 우위를 써야 되죠. 신발 워커 다 흙탕물로 범벅이 되죠. 그 나가야 되죠. 병장 되어서 그 부대 군종병으로 가서도 바닥 쓸어야 되지, 뭐 설거지 해야 되지, 허드렛 일 막 해야 되지. 그리고 다 그 점호 끝나고 다들 잠잘 때 들어와서 개인 정비 해야 되지. 제일 방해꾼은 병장 돼서 자대 배치 받고 병장 돼서는 제일 큰 방해꾼은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도 없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내가 누구도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손을 뻗는 그 자리가 눈 떴을 때는 광야였지만 눈을 감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예배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에게 이런 자유와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잊을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 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기쁨, 평안, 그것을 임재 가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렇게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꼭 쭉 뻗어 올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팔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팔잡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른팔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모든 수렁과 우리를 정말 모든 웅덩이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주를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음의 팔을 쭉 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팔을 당신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그 억울한 일에서,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팔을 쭉 뻗을 때 그 가운데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경험하게 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사람 찾지 않고 방법 구하지 않고 그 문제에 치여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팔을 쭉 뻗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내 손 꼭 잡고 인도해달라고 손들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찬양 기도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팔을 쭉 뻗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평소처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 침상에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이 주시는 최고의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그 말씀을 축적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해서 말씀을 필 수도 없고 말씀조차도 없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능이 되어서 나를 그 공고한 날에 나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모든 위경으로부터 건져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예배할 수 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평상시에 새벽에 평상시 내 침상에서 광야에 이르기 전에 돌베개 베고 오지 않는 잠 자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새벽마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 아니겠어요?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심령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 비로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눈 뜨면은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침울하고 정말 앞이 캄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지금은 잠깐은 내가 환난에 지극히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장차올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장차올 큰 영광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시와 선하신 뜻을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세밀한 음성처럼 부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두렵지 않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 따라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펼쳐가시고 평탄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63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 이 모든 일로 다윗이 맨발로 쫓겨났을 때 다윗 주변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순간 다윗의 충성된, 그러니까 뭐 왕의 입장에서는 다 머리를 조아리니 누가 진짜 참된 신실한 종인지 아니면 아첨하고 아부하는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가자 막 배신하고 왕을 조롱하고 그렇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막 그 구테타에 같이 동조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왕의 곁에 서서 왕의 길을 예비하고 너는 좀 남아서 나에게 이렇게 좀 소식통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남아서 그 끝까지 왕을 지켜주고 왕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다 그냥 옥석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아히도벨, 시바와 시므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정말 끝까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곳에 남아서 목숨을 걸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전략가 후세는 끝까지 그곳에 남아가지고 정말 왕을 지켜주죠. 무비보셋도 그곳에 남아서 왕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왕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의 중심, 충신과 가신이 거기서 싹 구별이 되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신이 되어야겠다. 저 가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충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이 겸손했고 그의 삶이 거룩했고 그의 삶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함께 맛보며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늘 묵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분별력이 되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시입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같이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손이 하늘에 닿기를, 하나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수렁과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고백하겠습니다.